하나님의 섭리 사역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답을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자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한쪽 극단은 그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세한 손길로 모든 피조물들을 섭리의 손길로 붙들고 또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문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항상 함께하는 손길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과 나무,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되시는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여러분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그 세 가지 키워드는 보존, 그 다음에 협력, 그 다음에 통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섭리의 손길로 붙드시고 계십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 이제 providence인데 providence는 무슨 의미냐면 성경이 말하는 섭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셨죠?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작정의 그 열매가 뭐라고 했죠?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질 시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섭리라는 말의 그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 돌보신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특별히 창조자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 키워드 중에 첫 번째는 보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가 마치 태엽 시계를 이렇게 감아놓고 내버려 두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울리는 것과 같이 자연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하잖아요. 그죠? 사계절이 있고 또 시간의 흐름 순서상으로 모든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뒷짐을 지시고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왜? 원리들을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보신다. 보존하신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설이 성립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섭리의 손길을 잠깐이라도 놓고 계신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종말이 올 거예요. 다 무너질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중력이 있으니까 위에서 무게가 있는 것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겨울이 오니까 춥고 눈이 내리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풀과 나무까지도 음식과 음료까지도 우리의 부와 가난까지도 또 모든 질병과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존하시는 방관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심, 지혜의 무한하심, 지혜의 근원이시자 본질이시자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바른길교회 처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정말 대로변에 2층에 있는 미용실 자리를 막 알아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목사님이나 저나 너무 그게 합해서 여기 꼭 가고 싶다. 접근성도 너무 뛰어나고 눈에 띄기 때문에 가고 싶다라고 해요.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적당한 공간을 예비하시고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그 지역이 가나안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무 가는 길이 힘드니까 그냥 우리 여기 이 땅에 그냥 머물게 해주십시오. 적당히 괜찮은 땅, 적당히 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적당히 비옥하고 적당히 이제 훌륭한 땅 여기를 그냥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는 아니야. 너희에게 최고의 장소는 가나안이야. 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그래서 약속한 거야. 라고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나 환경 속에서도 잠잠히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부한 환경 속에서 살게끔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그 자녀들 중에서도 또 때로는 우리가 보면 욥이나 또 요셉이나 또 스데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 너무 그 성경이 증언하기로는 성령이 정말 충만해서 모두가 다 그의 경건성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가 후대에 남아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도를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고난들이 닥칠 때가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이 환경이 우연이 아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연이 없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협력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협력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구로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용되는 도구, 그 사람들의 의지에 반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꾸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의 그 통로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사도들도 기도했고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아셨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뻐하시고 완벽하게 만족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의 종착지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의 1800년도에 살았던 해리엣 뉴엘이라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여인은 13살 때 다니던 대학교를 이제 13살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흥을 통해서 해리엣 뉴엘도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리로 아주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해리엣 뉴엘이 자기의 정말 베스트 베프, 제일 친한 친구가 한 2~3살 연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 동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유명한 선교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리엣 뉴엘도 정말 자기도 정말 경건하게 더 살고 싶은데 그렇지만 선교사라는 그 부분은 너무 좀 위험하고 막연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 뉴엘이라는 선교사님을 이제 소개를 받습니다. 근데 소개받고 자기도 정말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선교사의 아내가 된다는 건 너무 자기가 정말 막막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도 자기 입장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가 선교사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합당하겠다. 주의 뜻이면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인도를 향하게 됩니다. 인도를 한 4달 정도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선교를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자마자 정말 1~2달 만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제 가는 그 도중에 배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지 한 4일 만에 죽게 돼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 사무엘 뉴엘이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부디 아내의 생명만은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내도 출산을 한 이후에 이 해리엣 뉴엘도 약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결핵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해라 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꼭 그 예수님을 믿는 일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청한다 라는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당신의 그 짧은 삶이 어떠했던 것 같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해리엣 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돌아보게 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